창세기를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일 성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결단되어지기 쉽지 않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님이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 인간적으로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한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하니까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극단적인 것에는 우리가 참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에릭인들이 그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을 인하여 나중에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의 원래 주종목은 100m인데 400m를 뛰는데 200m는 전력 질주해서 내가 뛰었는데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간증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날을 쉬셨습니다. 쉬셨는데 이 날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 보통 대학에서 모든 것들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콜로라도 대학이랑 텍사스 대학에서 공동으로 9년 동안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수명 관계를 이것을 비교했습니다. 원래가요, 이 연구 논문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학문을 만들려면은 연구를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더 살았겠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살더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1년을 더 살더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공동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은 인생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렌더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칼렌더를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주일이 있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꼭 기독교 달력이 아니어도 일반 달력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삶을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큰 틀을, 두 개의 큰 틀을, 받침대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 가져가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신앙을 지켜왔던 모든 큰 축이,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하나는 주일 성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어느 것 한쪽도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성경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아요. 사탄은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믿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변질시키는 것이 뭐예요? 다원주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다원주의는 뭐예요? 다원주의는 그게 무슨 소리냐? 불교도 유교도 다른 종교들도 다 정상을 올라가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가야 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올려주시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었다 그 말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충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요즘에 얼마나 잘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얼마나 많은 저장이 되어지는지 요즘에는 진짜 스마트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 스마트폰에 그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립니다. 딱 나와요. 그리고 빨간 표시는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파란 거는 길이 잘 뚫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 건 노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아주 극히 적은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활용을 잘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책으로 말하면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도 이제는 도서관의 책도 전부 다 이제 전자화가 돼가지고 책을 이제는 가서 책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전자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도서관의 어떤 공간이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으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는 그 도서관의 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휴게실로 이렇게 이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책도 이제 전자책이 돼가지고 전자책을 사서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에 그 안에 조그만 건데 진짜 스마트해요. 그런데요,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다 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당황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배터리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하는 일이 뭐예요? 플러그인 하잖아요. 충전하잖아요. 밤새 이제 충전이 되어지고 아침에 되면 100% 다 충전이 되었습니다. 들고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충전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충전함을 받고 은혜함을 받고 복을 받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에 보면 4계명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않아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의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십자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에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같이 한번 말씀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부활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좋았던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그것들이 좋은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그것의 모든 과실들이 풍부하고 그것이 좋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던 그 가운데에서 그것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그 모든 것들 속에 멀어져 감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멀어졌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폰보다도 우리는,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바둑을 두는데도 사람이랑 인공지능 가진 자와 바둑을 두는데 사람을 이겨내요. 인공지능이. 점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확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말을 하면 다, 이 자동차도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을 다 인식이 돼가지고 또 그것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이제 모든 기능 속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얼마나 이것이 로봇화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것들이 좋은 환경을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스마트한 모든 것들의 인공지능도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귀한 겁니다. 스마트폰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파워가 나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이 하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원래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그 가운데에 그 핵심적인 그 부분들은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그 삶에 대한 것들은 바뀌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제사법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이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 드렸던 우리 구약의 모든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 또한 하목제, 그 모든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 우리 지금 드리지 않잖아요. 무엇이 대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구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부활절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로 지켰던 모습이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 사함 받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그 연보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다 담겨진 그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요일을 지칭할 때도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내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일 구별하여서 주일날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그 복장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도 이 다리미로 이 헌금을 드릴 때도 그 돈을, 물론 그것이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러나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다리미로 딱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들, 같은 돈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 사이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사이클을 7일 사이클로 만들었습니다. 원래가 프랑스 대혁명 때에, 그때에 모든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들이 그것을 인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11일의 어떤 그 사이클을 가지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노동의 어떤 대가가, 어떤 노동의 어떤 효율성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6일 사이클로 줄여봤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이곳으로, 이 미국으로 올 때에, 영국에서 이곳으로 올 때에 66일 동안 배를 타고 있던 게 왔는데, 그 가운데에 그 주일을 9번 정도 거치면서 그들은 항해하는 것도 멈추고 그들은 그 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넘어왔던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사실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특별하게 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미국이 이 세계를 하나의 참 은혜를 베풀고 또 이끌고 가는 나라로서의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에 동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에 이쪽으로 넘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금덩어리가 이 금을 캐는 것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이곳으로 몰려올 때에 그때의 금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오던 그 가운데에 존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이제 주일이 되면 멈추고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쉼이 있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니 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 차지하기 전에 금을 더 캐야지.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서 지치고 지쳐서 다 죽어갔지만, 그러나 존 웰이라고 하는 그 팀은 그 가운데 예배드렸던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고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물었습니다. 온 유럽을 정복했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내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입니다. 그때의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교회 종소리가,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은 우리가 교회당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인상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한 마을마다 그 교회에 이 뾰족하게 세워진 교회당, 그곳에 십자가가 달려져 있고 그곳에서 종소리가 나는데,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당에서 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는 지나고 보니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그 자가, 유럽을 정복했던 그 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유명한 그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가 유세하면은 하루가 그 금싸라기 같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에 그는 주일학교에 가서 20명 남짓되는 그 아이들을 자기가 하던 대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바쁜데, 유세하기 바쁜데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을 알려야 될 그때에 지금 당신은 이곳에 아이들을 그렇게 20명 정도나 되는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까? 비아ঙ거리면서 그러할 때에 당신들도 가서 주일날 예배를 당신네 교회 가서 좀 드리라고, 이곳에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라고.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한국에 그 대통령 정상으로 오잖아요. 정상으로 오면 시간을 한 시간 쪼개는 그것도 부족한 그 시간들 속에 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해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참 지미 카터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고 은혜를 끼쳐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도 그 모든 바쁜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차의 기능 중에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차의 기능 중에 악셀레타 밟으면 잘 달려갑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브레이크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쉴 수 있고 충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원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레토라고 하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 프레도 파레토가 이것을, 그 법칙을 만든 것이 뭐냐면 20% 투자하여서 80%의 생산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20% 투자해서 80%, 20%에 가진 자가 또 80%에 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하나의 지배하게 되어지고 나눠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 20%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의 법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는 날에 하나님 앞에 7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고 하면, 11조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삶에 대한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이지요. 오늘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라기에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요,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을 너에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그 모든 것,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운데서도 만나를 매일매일 내렸지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그것을 2배로 거두어도 됐습니다. 다른 날은 2배로 거두게 되어지면 썩고 그것이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주일을,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가운데 2배로 거둘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1967년, 여러분들, 우리 1967년에 중동의 그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우리 기억하시지요? 1967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중동연합군과 함께 우리가 싸워서 이겨 전쟁을 우리는 며칠 전쟁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6.1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왜 6.1 전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6.1 전쟁 그래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중동 연합군과 함께 해가지고 6일 만에 전쟁을 치러서 이길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 전까지 그것을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싸웠던 것으로 인하여